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먼저 표를 보실까요? 우리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분리하는 날이었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장식하고 채우는 날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에 하늘을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를 물고기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을 육상 동물로 채우시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생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셋째 날 식물에 관하여서 강의해 드릴 때 20절에 생물을 앞당겨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생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요. 여기 네페시는 나파시, 숨쉬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는 숨쉬는 존재, 숨을 쉬며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움직이면 숨이 어떻습니까? 네? 많이 움직이면 숨이 가쁘죠. 가만히 있으면 숨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숨을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보기에 숨 쉬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생명은 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생물을 구약에서 말하는 생물은 숨을 쉬며 움직이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눈에 식물은 어떻습니까? 식물은 겉보기에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래서 동물과 다른 존재였던 것입니다. 식물은 땅에 가까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는 일에 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분리하고 땅을 분리하는 일에, 땅을 만드는 일에 식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대인들의 이해력에 적응하셔서 이야기하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21세기 생물학을 염두에 두고 창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접할 때 현대의 과학으로 창세기를 파악하겠다고 덤비지 말고 무엇부터 이해해야 됩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생물 창조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역시 간접 창조입니다. 셋째 날 창조에서도 이미 주목했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땅을 도구 삼아 간접적으로 식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물들이 생물을 번성시키게 명하셨습니다. 겉보기에 새들도 물에서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물이 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새들이 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허무맹랑하게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지. 원래 생명이 물에서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항상 봐야 된다고 했죠. 새들이 물에서 나오게 된 이유 단순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둘째 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분리되었습니다. 둘째 날을 채우고 장식하는 것이 다섯째 날의 새들과 물고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간접 창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반드시 묶어져야 합니다. 둘째 날에 땅을 통해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은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에 창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물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새들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땅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24절의 생물은 육상동물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나 중간 매체 없이 직접 창조도 하시지만 또한 땅이나 물을 중간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간접 창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빵을 직접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빵을 요리사처럼 오븐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창조 작업을 하시는데 나는 직접 창조해야만 진짜 창조주고 간접 창조하는 것은 창조주답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스스로 간접 창조한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언급되는 종류대로 이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셋째 날에 12절에서 이미 종류대로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드렸죠. 오늘날 생물학에서는 종속, 과문, 광문계 이런 분류 체계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호랑이를 부유할 때 어떻게 분류하느냐? 가장 크게는 동물계, 다음에 척삭, 동물문. 척삭이라는 말은 척추와 비슷한 겁니다. 하여튼 쉽게 얘기하자면 척추 동물문, 다음에 포유 동물강, 다음에 식육목, 다음에 고양이과, 다음에 표범속, 마지막으로 호랑이 종. 이렇게 호랑이 하나를 두고 우리는 7단계 모든 이 분류 체계를 오늘날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8세기 이후로 발전된 분류 체계, 학명 이런 체계입니다. 창세기의 종류대로가 이렇게 현대의 분류 체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대인들이 동물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고대 분류 체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세 가지로 그 당시 동물을 분류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당연하죠. 고대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까요. 고대인들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축이냐 아니냐. 동물을 딱 볼 때 저건 가축이냐 아니냐. 그게 분류 기준이라니까요. 가축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생물 분류 기준, 그것은 이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이냐 아니냐가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생물 분류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이 동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생물 과학인 게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았다는 것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기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땅에 붙어 다니는 것들. 자, 겉보기에 네 다리를 가지고 땅에 붕붕 떠서 막 네 다리로 달리면 어떻습니까? 네 다리로 달려가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붕 떠서 붕 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 보면 땅에 배를 대고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리가 있는데도, 그죠? 다리가 있는데도 땅에 기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다리가 없이 기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대인들은 생물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기어가는 것들이 파충류니 무슨 곤충이니 그렇게 안 나누고 어떻게 나눴습니까? 모두 다 기어가는 것이다. 그냥 땅에 배 붙이고 기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네 다리를 가지고 땅을 뛰어다니는 마치 자기 무상열차처럼 우리 눈에 보면 자기 무상열차처럼 막 뛰어다니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눈 거예요. 마지막으로 분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짐승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까이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있잖아요. 내가 못 키우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땅의 짐승들인 거예요. 야생동물인 겁니다. 이 야생동물에는 그야말로 야수들도 있고 해를 입히는 거,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야생동물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종속 가문, 강문계 이렇게 하면서 DNA로 나누고 뭐로 나누고, 여러분 여우가 무슨 가게했습니까? 개가게했습니까? 고양이 가게했습니까? 겉보기에 고양이가 같죠? 개가입니다, 개가. 겉보기로 본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고대인들이 분류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게 뭐겠습니까? 겉보기예요, 겉보기. 그들이 무슨 해부르려고 DNA를 조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대 세계의 모든 생물학 지식을 다 집대성하여서 책으로 남긴 고대 철학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을 집대해서 남긴 게 그 책이 중세 1000년 동안 생물학 교과서로 사용되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징어를 해부를 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 해부를 해본 생물학자거든요. 오징어의 먹물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징어의 먹물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오징어 피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아니 1500년 동안 오징어의 먹물을 오징어 피로 다 믿었습니다. 심지어 칼빈도 오징어의 먹물이 오징어 피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고대인들은 어떤 종류나 범위를 한정할 때 대단히 두루뭉술하게 한정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분류했습니다. 생물을 분류할 때뿐만 아니라 색깔, 광물, 질병,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 오늘날처럼 정밀하게 세밀하게 분류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분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류 체계에 적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생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인들처럼 무식했던 우리 인류들 마찬가지예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18세기 중반에서야 이 자연 만물을 제대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와서야 유전학을 동원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속 가문 강문계의 비밀을 창세기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아니 그러면 인류가 18세기까지는 알 수 없는 비밀을 창세기에 담아 놓고 18세기 이후에 인류만 알 수 있는 비밀을 창세기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난센스입니다. 창세기는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창세기는 18세기 이후에 인류에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 쓰였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로 21절 바다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바다 짐승의 정체.
자, 조금 전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 21절 바다 짐승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말인데 오늘 설교 시간에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입니다. 이번 시간만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탄닌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물이 무엇일까? 이 탄닌이라고 말했던 생물이 무엇일까? 고대인들이 무슨 사진이나 그림을 남겨놓은 것이 없으니까 문맥 속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약 성경은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창세기 21절에서 바다 짐승으로 먼저 번역된 이 단어를 이후에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 보시면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는 뱀이라고 번역했고 욥기에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했고 시편에서는 용, 뱀, 용으로 번역했고 이사야에서는 용 그리고 각주 처리에서 악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뱀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악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다 짐승, 이 탄닌은 바다에 사는 괴물 같은 덩치가 큰 생명체들을 모두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은 분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뭉술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크게 분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의 창조 이야기에도 이 비슷한 발음의 괴물체가 등장합니다. 고대인들은 바다에서 고래를 보고 탄닌이라고 불렀고 상어와 악어도 탄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닌이라는 이 바다 짐승을 보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들이 악어를 보았겠습니까? 나일강에 악어가 많잖아요. 악어도 20절에 탄닌 이 단어의 번역이 가능하다고 우리 성경이 각주 처리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어를 본 적이 없는 자식들한테 악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러라. 내가 탄닌 설명해 줄게. 내 키에 2배나 되는 것이 있는데 3분의 1은 꼬리고 3분의 1은 몸통인데 나머지 3분의 1이 아가리다, 아가리. 이 아가리를 벌리면 주먹만한 이빨들이 그 아가리에 있는데 한번 탁 물어버리면 모든 것이 절단 나버린다. 이 악어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괴물로 변하겠죠. 드라콘이라는 단어가 뱀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콘이 나중에 전해지고 하면 영어에 뭐가 됐겠습니까? 드래곤, 용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 짐승을 내가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다의 괴물이라고 믿는 생물들, 그냥 내가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다.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 괴물 같은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과학 진영에서는 이 21절의 바다 짐승을 공룡이라고 해석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인간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인간이 공룡을 타고 다녔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공룡을 타고 다닌 그 물질적인 증거로 창조과학 측이 제시하는 것들 중에 이카스톤, 이카 지방의 이카의 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보시죠. 뭔 것 같습니까? 예? 밑에는 공룡이고 위에는 뭔 것 같습니까? 예? 위에는 뭔 것 같습니까?
위에는 지금 사람이 공룡을 헌팅하는,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지금 창으로 공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찌르고 있잖아요. 다음 돌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돌은 뭐겠습니까? 다음 돌은 공룡이 밑에 있고 위에 사람이 공룡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말처럼 부리는 거예요. 잉카 시대에 잉카인들이 공룡을 사냥하여서 말처럼 타고 다녔다는 증거로 창조과학이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돌들을 직접 보면, 지금 사진으로 봤는데, 직접 보면 여러분 딱 첫 느낌이 뭐겠습니까? 조작된 건 아닐지, 또 이런 돌이 있었다니 내가 모르고 살았네, 후회가 됩니까? 아니,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네, 사람이 공룡을 타고 다녔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네, 이런 막 각성이 옵니까? 아니면 조작된 것이 아닐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사기꾼들이 관광객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조작된 모조품들입니다. 이 시커멓게 이렇게 오래된 돌로 보이려고 뭘로 굽었겠습니까? 소똥으로 굽었대요. 그럼 만든 사람들이 다 자백한 거예요. 그럼 그림은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만화나 잡지에서 본 것을 새긴 것이라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도 무시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카스톤을 검색해 보니 이카스톤이 믿을만하다는 논문이 아직까지 한국창조과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열불이 나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아직도 무시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사기꾼들의 모조품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기꾼 동조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조품임을 알고도 무시하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열받는 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어류와 조류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은 다름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육상동물은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24절, 25절에서 찾아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육상동물은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24절, 25절. 찾으셨습니까? 뜻밖에도 육상동물을 축복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피조물을 축복하신 횟수가 3번인데 정말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육상동물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류와 조류는 축복하셨는데 육상동물은 축복하지 않으셨다. 이 문서상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대 해석할 것이냐, 두 가지 입장이 있겠죠. 첫 번째 입장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육상동물만 축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류와 조류 축복하고 나중에 사람 만드셔서 사람 축복하고 왜 육상동물만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슨가 답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다양한 답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안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지한 문자주의 해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니, 식물도 축복받지 못했지 않느냐. 아마도 식물은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축복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육상동물도 스스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 안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어류와 조류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기에 축복하셨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육상동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 진지한 문자주의 해석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그럴듯한 답변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인간도 육상에서 살고
동물도 육상에서 살기 때문에, 즉 사람과 동물은 같은 서식지에서 같은 서식 자원을 두고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육상 동물이 축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문자주의자들이 그 답이 왜 그러냐고 제안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육지 동물과 인간은 서식지와 서식 자원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육상 동물을 그러면 축복하시면 이들이 모든 땅을 다 충만하게 채우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좀 전에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육상에서 동물마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공간이 어디 있게 되느냐? 그러니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 사람이 충만하게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상에서 육상 동물을 축복하면 사람이 살기에 불편해지니까 사람을 위해 육상 동물을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육상 동물이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어류와 조류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육상 동물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동물의 서식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육상 동물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은 사람이 살기 위해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육상 동물을 축복하신 적이 없는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떤 해석과 어떤 적용까지 가능한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자주의고 세대주의고 창조과학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육상 동물을 축복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또 다른 해석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적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진짜로 동물을 축복 안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생략되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곧이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그때 같이 축복하셨을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해서 믿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의 자유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상 동물만은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믿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문자주의자의 해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인간을 축복하실 때 육상 동물도 확대해서 축복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것은 문자주의자가 아닌 길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문자주의 해석을 멀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도 멀리할 수 있고 창조과학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육해공 생물의 창조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은 과학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예배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은 토라입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해공 생물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심지어 너희들이 바다 괴물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니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예배하려고 덤비지 말라. 오직 나만 예배해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십계명이 처음 선포될 당시 유대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50일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 명령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명령을 처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애굽에서 탈출한 지 50일 간 넘은 상태였어요. 그 전까지 유대 민족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맹수들을 신들의 형상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맹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악어죠, 악어. 탄닌, 바다짐승, 우리말로 악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는 소베크라는 신이 악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돌로 새겨진 형상이고요. 이 돌을 칼라로 복원한 것입니다. 무슨 조화의 신, 힘의 신, 풍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더라고. 나일강의 대표적인 맹수 또 뭐가 있겠습니까? 탄닌이라고 부를 만한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바다 짐승 뭐가 있겠습니까? 하마가 있죠. 고대 이집트인들의 두루뭉술한 분류 체계에 의하면 하마도 탄닌이었습니다. 애굽의 여신 타오레트라는 이 신은 하마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과 꼬리는 어떻습니까? 등과 꼬리는 뭘 닮은 것 같아요? 악어를 닮았죠. 그런데 발은 어떻게 보입니까? 발은 사자의 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슴과 배는 어떻습니까?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럼 무엇의 신이겠습니까? 무엇의 신이겠습니까? 출산의 신, 임산부와 갓난아기의 수호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이런 신들을 보고 섬겼다니까요. 이집트인들이 이 바다 짐승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짐승들을 신의 형상으로 섬기지 말고 신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지금 갓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에서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바다 짐승을 만들어서 그것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도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의 근거가 창세기 1장에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은 예배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예배할지 예배를 가르치는 예배를 위한 이야기라니까요. 욥기 4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우리 성경에 리워야단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탄닌과 비슷한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은 악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각주 처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악으로 번역될 수 있으면 역시 탄닌이고 바다 짐승입니다. 다 같은, 다 비슷비슷한 말인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설명하시는데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그 사역을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수준을 하느냐? 내가 바다 짐승을 만들었는데 나는 낚시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를 설명하는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나에게 악어 같은 괴물들 낚싯감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낚싯감밖에 안 된단다. 그것들도 내가 축복해 준 덕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있는 것이지 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론으로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지 말라. 그것들은 신적인 존재, 나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은 본문상으로 하나님께서 육지 동물을 축복하신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셨듯이 육지 동물도 축복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한 것, 여기에 대한 당연한 적용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지 동물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지 동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지 동물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육지 동물을 그렇게 보호하고 도하고 돕고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동물의 생명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